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향과 또 가족과 친척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발길을 꺾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공원을 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밤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고향 땅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의 6째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된 인간이라는 이런 특별한 주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의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다르게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런 권위를, 그 모든 권한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서로 의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복수의 개념으로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사람을 만들 때 의논을 하신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요리문답 첫 번째 문항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됨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초청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임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 단지 먹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초대되어져서 그 영광을 맛보고 함께 나누고 그 영광 속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존재. 아무렇게나 그냥 태어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셨다. 내 한 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고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목적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체와는 좀 다른 그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본체이지는 않지만, 본체는 아니지만 그 본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우리가 하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 다음 세대들, 인류들은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속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들을 빚으신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피조 세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도 아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것, 이거를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다스림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대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그리고 어지럽고 혼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말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모든 자연세계 속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의 육축, 짐승들 다 접어먹고 그 종들을 멸종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화명령, 5대 명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되 파괴는 시키지 말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신 것을 파괴시키고 멸절시키고 그 종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자연세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임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변질된 우리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진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망가뜨린 것이죠.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멸종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질 때,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다스린다는 그 의미 속에 억압과 그리고 압제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스린다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다스린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소극적 의미의 다스림은 뭐냐? 어떤 환경과 영향 속에서도 굴복당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소극적 의미의 다스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사역,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복당하지 아니하셨어요. 성난 파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세계 속에서도, 굶주림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궁핍한 삶 속에서도, 배고픈 삶 속에서도 전혀 그 환경과 영향에 굴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오로지 우리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신의 삶을 꺾지 않으셨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 주님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환경과 그 영향 속에서 굴복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권력과 이런 세상의 잘못된 불의 앞에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사탄은 이기는 것이고 마귀는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인간에게나 그리고 이런 권력 앞에, 잘못된 불의 앞에 나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음의 경배의 대상, 우리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적극적 의미의 다스림은 뭐냐? 적극적 의미의 다스림은 잘못된 것을 바른 위치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아온 맹수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런 사나운 맹수를 혼자 제압할 수 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그런 사나운 맹수를 제압해서 다시 그 맹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적극적 의미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바른 위치에 놓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담도 참 중요한데 하와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뱀이라는 동물이 하나님의 사람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뱀은 지금 하와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탄이 그 뱀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냥 동물은, 그냥 짐승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지금 뱀은 하와에게 말을 통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당당히 그 뱀을 저지했어야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여성의 몸이지만 이 뱀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뱀을 그 자리에서 짓밟았어야 되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이 뱀의 말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이 뱀을 짓밟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죄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치유하게 되어질 때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쫓아버리셨어요. 그들의 말을 다 경청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다 들어주면서 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그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귀신이 하는 말을,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선포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뱀이 하와를 통하여서 말을 건냄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는 결과를 빚게 되어진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우리는 단연코 거절해야 되고,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삶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 정보가 정말로 유용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귀신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우리를 살리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정보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봐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점치는 자들, 주술사들,
다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을 흐리게 만들고 유혹을 통하여서 잘못된 정보 거기에 맹신하게 만들고 사람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져서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어서도 안 되고 운명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 타로 다 배제해야 한다. 현대적인 점이라는 것이죠.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을 흐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다 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뱀에게 넘어갔겠습니까? 아담이 왜 뱀에게 넘어갔겠습니까? 뱀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경청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꼭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적극적 의미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입니까? 특별히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녀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남녀의 관계는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각자의 성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두 성이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결혼이라는 참된 의미의 삶을 통하여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온전한 결합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권한을 주신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상처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고장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널브러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해요. 내 상한 심령, 그 많은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고향을 오고 가며 부모님을 만나며 형제 자매들을 만나며 우리의 친척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로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며 우리의 상처와 고통 속에 놓여져 있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